오늘 출애굽기 29장 29절로 4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내용은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을 거룩히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위임식이 진행되는 7일 동안 매일 속죄제를 드려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제사장들은 이 제단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려야 한다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중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무엇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왜 지으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기 위해서다,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시려고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오늘 46절 말씀 같이,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4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목적에 대해서, 출애굽을 시킨 목적에 대해서 오늘날로 저희들에게 적용하자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죄 많은 가운데서 불러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냥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억만 죄악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불러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요, 이제는 성소가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되시는데요, 성전에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좁아서 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계시기 위해서 그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건축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성소와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오늘 읽은 그 전 말씀이죠.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죠. 그죠? 말씀 되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을 뭐라고 그러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모든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도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그러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저 멀리 우주 멀리 별나라 멀리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마음속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 머릿속으로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려고 하실까? 그죠? 그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같이 이렇게 거룩하지도 않고 그냥 못돼 먹은 우리 마음속에 왜 와서 굳이 거하시려고 하시는지 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교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죠?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요.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드리는 건물이에요. 여기 아니어도 다른 곳에 가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예배당이 돼요. 그래서 예배당인데요. 여기서 이 교회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무리가 바로 교회이고요. 우리 자체가 나 자신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자체가 내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성전이 되고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가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뭐를 돌리라? 하나님께 뭐를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너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우리 소그룹 셀 모임을 이제 시작한 지 며칠이 됐는데요.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이것도 여러분들이 외워놓으면 좋은 말씀인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거기서 말씀으로 나누고 간증으로 나누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세상 이야기나 하고 뭐 세일 얘기나 하고 뭐 그냥 잔소리나 하고 뭐 이런 모임이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서로 상처나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수다 떠는 모임이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거기에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내가 너희 중에 함께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제는 천국에 이르면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해서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중에 거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내게 주신 성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 주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게 주신 성의를 다음 세대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의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죠. 저희 둘째 처남 이름이 김성의예요. 김성의. 성의는 거룩할 성의 옷의자, 거룩한 옷이 성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론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입은 옷이
바로 성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 직분을 마감하고 이제 옷이 좀 많이 그것을 감당하면서 많이 낡았을지라도 그것을 버리거나 태우지 말고 그것을 너의 후임자에게 그 옷을 주라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뭐 무상으로 교복을 많이 이렇게 맞춰줘 가지고 요즘에는 뭐 선배들 거를 이렇게 물려 입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그죠? 뭐 선배들이 졸업하고 가면서 옷을 다 막 교실에다가 막 벗어나요. 그럼 후배들이 가가지고 좀 자기 사이즈에 맞는 거 있으면 뭐 가져오기도 하고, 뭐 저는 다행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려 입은 교복을 뭐 어쩌게 하면서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아론의 제사장으로서 직임을 했던 그 거룩한 성의를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29절 30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에요, 이 아론의 성의는 후에 이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에게 전해져서 그 아들이 이 아론의 뒤를 이어서 그의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신 영혼 구원의 성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명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공동체 기도문에 그냥 한 줄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기도문을 찾아보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또 참조하시다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혹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면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죄와 타협하며 나약한 성도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싸매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예배 때마다 웃음꽃이 만발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고 할렐루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인 자녀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로 날마다 심게 하시고 땀 흘려 말씀으로 양육하여 순결한 꽃으로 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와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사랑과 존경과 신뢰로 가르치고 배우는 전인격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현장을 만들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귀하게 쓰임받을 많은 인재들이 무수히 배출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교육 정책을 주관하는 분과 교수, 교사들이 일터 선교사, 학원 선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가르쳐 세우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해내게 하옵소서. 이 땅의 미션 스쿨과 기독교 대안학교들에게 각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민족 지도자들과 세계적인 인물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각종 중독, 성적 타락, 자해, 자살 충동의 어두움의 결박에 풀려져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곳에 복음적 문화 콘텐츠가 활성화되고 음주와 유흥과 태폐적인 문화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기도문을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늘 드리는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으로 또 좌로나 우로나 빗나가지 않고 그 기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한국교회의 이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1절에서 34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오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위임식 수량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타인은 먹지 못하고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계승하고 거룩한 성의를 물려주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풍성하고 은밀한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교제는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참 출생률이 많이 줄어들고요. 참 여러분은 신문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운데, 그죠? 출생률이 점점 지나가서 몇 년이면 또 뭐 인구가 얼마나 줄고 또 얼마가 줄고 또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이 없어지게 되고, 지금도 뭐 어느 학교는 늘어나지만 어느 학교는 진짜 사람 하나 구하기가요 VIP 모시듯 한데요. 시골 학교가 몇 명 이상이 안 되면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사돈의 팔촌까지 이렇게 섭외를 해서 신입생들을 모시려고 각 교장 선생님들이 또 교감 선생님들이 지금 다니면서 내년에 뭐 5명이라도 6명이라도 구하려고, 또 유치원생 하나라도 구하려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참 금할 길이 없는데요. 어쨌든 그런 추세에 맞춰서 교회 학교가, 저희 교회도 한 뭐 여름 성경학교 하면 한 25명에서 한 30명이 바글바글 했었는데, 이제는 졸업하고 어디로 다 뭐 둥지를 떠난 새처럼 다 어디로 달려가 버려 가지고 지금 이제 주일학교가 우리 여기 이제 여기 몇 명하고 몇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벌써 몇 년 전이죠. 2010년도니까 그때만 해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어떻게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지? 뭐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도 그래서 한 80% 정도가요. 80%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대요. 그리고 몇백 명, 뭐 1000명 모이는 교회도 주일학교가 뭐 몇 명 되잖아요. 몇십 명. 청년부도 뭐 한 30명, 뭐 50명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물론 뭐 많이 모이는 교회는 뭐 1000명도 모이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교회들은 점점 수가 줄어가고 있고, 그죠? 예, 학령 인구도 줄어가고 이제 대학 수능 시험 보는 인구도 줄어가고 또 결혼 정년기도 점점 뒤로 물려나다 보니까 이제 출산율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꼴찌 뭐 이렇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엉켜서 같이 돌아가고 있는 이 문제를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그죠? 우리 자녀들, 그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말과 행실을 통해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요, 누구를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일상을 보고 자신이 나아갈 길에 대한 배움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뒷모습을 보고 그 하나하나 행적을 보고 배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의 이 여동생인 이은진 선교사님의 이 어머니에 대한 간증이, 5남매를 키웠다고 그러는데요. 그 간증입니다. 이런 간증인데요. 어머니에게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장사하시고 아무리 늦게 오셔도 한숨 주무시고 나면 반드시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는 그 기도를 따라 깨어나 따라서 기도하다가 졸기도 자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라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거주 지역을 위해 기도하시고 고아와 노인들을 위해 기도하신 다음 맨 마지막으로 자녀 5남매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내용은 항상 똑같았는데, 저는 가난하고 무식하고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제게 맡겨주신 5남매들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배웠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었다. 우리 이은진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이 어머니 되신 분들은 좀 책임감을 가지시기를. 아버지는 잘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 사명을 다음 세대에 여러분의 거룩한 구원의 성의를 물려줄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구원의 성의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자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성의를 물려주고자 내가 본을 보이려고 하는 부분은 무엇이며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 소그룹에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매일 나 자신을 속죄하고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매일 나 자신을 속죄하고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35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한번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랫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랫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랫동안 위임식을 7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요. 36절에 보니까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또 제단을 위해서 속죄해서 여기 보니까 계속 그런 말이 나와요. 깨끗하게 하고 또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또 37절에 보니까 이랫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요 세 절에요. 35절만 빼놔도요. 여기 보니까 36절에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 또 거룩하게 하라. 또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모든 것이 5번이나 언급이 될 정도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다음 세대에게 성의를 전하려고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눈물의 기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뭘 꼭 그 날마다 그렇게 회개하고 찔찔 울어야 돼 그렇게 하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우리가 정결해야 될 것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단을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거룩이에요. 거룩. 깨끗하게 되는 것, 정결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더러운 전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거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청소를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면 안 되잖아요. 일례로 담배를 피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 교회 다녀도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거기다가 물론 우리 주님께서 그 안에서 담배 연기를 흡입하거나 알코올을 흡입하거나 그러진 않으시겠지만은 육체와 영혼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례로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시겠는가, 그죠? 우리가 거짓말하고 또 음란으로 행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뒷소리를 하고 이런 어떤 추악한 죄라고 같이 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거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참 어려우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도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예, 너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부터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목회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요 제가 죄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을 이게 일을 해보니까 동일하게 저도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저도 기분이 나쁘고요.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저도 상처가 되고 똑같아요. 똑같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부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신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처럼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인데요. 외부로부터 자신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면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있는데 뭐가 더 쉬울까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쉽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적을 그러잖아요. 뭐 우리의 적은 세상이고 또 마귀이고 또 우리 자신이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이고 하나는 마귀이고 하나는 우리 자신이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죠? 자신을 절제해야 되고 또 자신을 뭐 그렇다고 뭐 금욕주의로 살라는 말은 아닌데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지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참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경영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내 마음조차도 내 스스로 분간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또 탈선을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막 포기를 하려고 하고 절망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나 스스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스스로 잡아야지 뭐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맡아서 주관해 주세요. 저도 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붙잡으세요. 나의 마음의 경영권을, 내 마음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매일 죽는 것이다. 내가 거룩하게 산다고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가 죽고 내가 뭔가 좀 개선이 돼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향상이 돼가지고 전에는 내가 더러운 놈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나아진 사람으로 되었다. 뭐 이렇게 뭔가 좀 수행을 통하고 뭔가 좀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는데 왜 자꾸 튀어나오냐? 왜 오뚜기처럼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문방구 앞에 두더지처럼 왜 자꾸 고개를 드느냐 하면서 망치로 그냥 한 번씩 때려주세요. 그거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거. 따라해보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할렐루야. 그 연습을 우리가 무던히 해야 되지, 내 안에 솟아나오는 것을 자꾸 뭔가 거룩함으로 정말로 바꾸려고 하는, 뭔가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육신의 혈기와 감정을 죽이고 성령 충만해서 사는 삶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을 태우기 전에 먼저 제 제단을 위해 속죄하고 거룩하게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여러분 소그룹에서 나눠보시고요. 세 번째로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는데요, 번제로 드리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 이렇게 해요. 아침에 1마리를 드리고 저녁에 1마리를 드리라. 그리고 어린 양에다가 고운 밀가루, 이거는 소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곡식으로 드리는 전제. 그 다음에 포도주와 함께, 이거는 이제 전제를 말하는 것인데요, 함께 드림으로 인해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언제나 드려야 될 대사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는 작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입니다. 작지만은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작은 번제와 또 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어떻게 하루를 시작을 하시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서, 물론 새벽기도 나오시면은 뭐 좋겠지만, 여러분 눈을 뜨면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눈을 뜨면서 하루를 어떻게, 오늘 하루 어떻게 사나? 뭐 이렇게 하면서 한숨을 쉬신 게 아니라 일어나시자마자, 여러분 습관이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습관으로 여러분 하루에 일어나시자마자 0.01초도 지나지 않아서 일어나시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바라고요. 밤에 잘 잠잘 때에도 그냥 피곤하다 누워서 그냥 오만 가지 생각으로 또 이렇게 잡념으로 이렇게 사지 마시고요. 기도하다가 보면 또 잠도 와요. 기도하다가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푹 쓰러져서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별명을 갖고 있는 영국의 찰스 스펀절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이며 밤을 지키는 빗장입니다. 네, 여러분 짧은 구절이니까 참 외워놓으면 좋잖아요. 그죠? 기도는 아침을 여는 뭐라고요? 열쇠이며, 열쇠는 문을 열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는 밤을 지키는 빗장은 뭐예요? 빗장은 문을 확 잠궈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쇠로 하루를 열고 빗장으로 하루의 문을 닫아서, 그래서 아침에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통해서 하루를 열고요, 매일 저녁에 기도라고 하는 빗장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잠자리에조차도 사단이 방해하도록 들어오는 것을 아주 막아버리는, 아주 사전에 막아버리고 빗장을 탁 잠궈버려서 잡념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시편 143편 8절 말씀에 참 귀한 말씀인데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 노트에 봐도요, 저도 지난번에 끝까지 견디라 하는 말씀이 그날 참 힘든 날이었어요. 제가 그날 되게 힘든 날이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날 말씀이 너무 이렇게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 이 말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갔는데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하루가 그냥 무사히 지나갔어요. 오늘도 무사히. 저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도 매일 감사해 보면 오늘 하루 어떤 말씀을 내가 하루 종일 부여잡고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 붙잡고 살았다는 것은 또 생각하고 어떤 막 복잡한 상황이 있어도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보면은 밤에 어두운 길을 막 가잖아요. 밤에 제가 초등학교 때도 밤에 이렇게 보면은 막 불길도 없고 막 공동묘지도 지나가야 되고 바람도 불고 그런데 누구랑 함께 가잖아요. 엄마와 함께 가거나 하면은 꼭 붙잡고 가요. 꼭 붙잡고 거기를 가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둡고 정말로 혼탁하고 힘든 세상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는 말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그냥 견디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그냥 그날에 나를 공격하던 어떤 것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고 나를 피해서 가고 그냥 나는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침에 말씀을 듣고 붙잡고 살아가는 거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하루를 사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주어지는 말씀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구나 오늘 많은 말씀이네 뭐 이렇게 하고 넘겨버리지 마시고요.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하루에 우리 단톡방에 주시는 말씀이든지 여러분 그거를 정말로 여러분 의지적으로라도 은혜가 안 돼도요. 의지적으로라도 붙잡으시고요. 그 말씀이 외우기 너무 힘들면 단어 하나라도 붙잡으세요. 그 중에서 핵심 단어 하나라도 붙잡으셔서 그거를 그래도 까먹어요. 그래도 몇 시간 지나면요. 언제 내가 그 말씀 들었느냐는 까먹고요. 밤이 돼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자꾸 연습하다 보면 그 말씀을 정말로 여러 번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 드리는 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샘플을 또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서 밤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자기 전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뭐 이런 부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아이디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루를 반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에 실수가 많았고 행위가 진실하지 못했으며 불신자들 앞에서 빛도 소금도 되지 못했습니다. 불의와 부정 앞에서 잠잠했으며 악과 죄와 길에서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밤에 쉴 곳 없는 나그네들 집 없는 나그네들 괴로움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고통과 고민 속에서 울부짖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저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심으로 위로를 받으며 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뭐 이런 분이면 이렇게 기도하고 또 힘들면 또 힘든 부분을 나누면 되겠죠. 또한 쉴 곳이 없는 이들에게 안식처를 주시고 괴로움 가운데 허덕이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의 꿈을 선물하게 하옵소서. 이 밤도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충분히 휴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리에서도 악한 영의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야곱과 같은 비전의 꿈을 꾸며 잠들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과 우리 교회 교우들을 지켜주시며 이 국가와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그리하여 내일 축복의 아침을 맞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고요. 여러분 그래도 잠이 안 오고만 좀 불면증으로 시달림은 있는데 여러분 잠이 올 때까지 앉아서 기도하시면 그러다 보면 아니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잠이 잘 옵니다. 그죠? 성경을 읽으시다가 주무시면 그것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난 아침과 저녁에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만난다면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내가 근래 들었던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나는 하루의 시작과 마감을 기도로 하십니까? 이런 간증의 내용, 이런 적용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중에 거하시려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죠? 거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제사장을 삼기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구원의 성의를 물려줄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했고요. 특별히 우리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나 거룩은 나의 수행만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만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감당하려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주시고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을 부여잡고 하루를 살다가 그래도 넘어진 것이 있다면 저녁에 또 주님 앞에 주여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루를
빗장을 마감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또 우리로 인해서 참 기쁨을 누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